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이거는 뭐 현대에 적용되는 그런 신자들한테 적용되는 거고, 자, 이때 당시에도 이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앞으로 미워할 것을 또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여져 있지 않은데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에 속해져 있으니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그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거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전달했지만 이제는 미움에 대해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다 전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오늘은 세상이 어떻게 왜 미워하는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에 속해진 자들에게 미워하는 이유를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단순히 지구나, 그렇죠, 인류를 가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세상은 하나님 없이 조직된 사회, 또 철학, 가치관, 또 거기에 나타나는 공동체를 가지고 세상이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없이 나타나는 가치, 공동체, 조직, 또 사회, 철학, 이런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은, 세상도 인격체이고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면은 조직체고 공동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각자 개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 체계 역시 죄인의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되어 하나님 없이 성취를 누리려는 조직된 힘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조직된 힘이다. 왜 조직된 힘일까요? 하나님 없이 짜여진 그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지금 많이 살기가 좋아지는 유토피아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없다 하면은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세상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세상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찌되었든 하나님 위치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의 단계적 발전, 어떻게 미워하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절대로 믿는 신자들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위치에 속해져 있다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다 마찬가지다. 살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미움이라 하는 것을 출발을 해서 그 미워한다 하면은 당연히 박해가 일어나야 되겠죠. 핍박. 그리고 이제 교제가 단절이 되고 거절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어차피 미움이 출발됐다 하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 본다 하면은 미워했다 하면 어차피 살인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미워하는 걸로만 본다면은 그 순서가 나중에 죽이는 것까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세계사의 역사 발자취나 성경의 발자취를 보게 되면 반드시 누가 나타나요? 순교자가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미워하는 것이 마지막 죽이는 것까지 그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예, 조직 시스템의 힘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역사적 흐름이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박해와, 그렇죠, 미움을 당하는 그 위치에 서 있고, 그 이제 이 쓰나미 앞에 서 있는 걸 우리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단순히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집합체. 이 세상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은 바로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하나의 신입니다. 신. 신이라 하면은 인격체거든요. 인격체라 하는 거는 지정의, 감정, 의지, 그렇죠?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인격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신으로 보는 그 인격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세상에 속해져 있는 공동체다. 자기들의 공동체.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거대한 왕국을 형성하고 있다. 세상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대한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에 반기를 드는 거대한 왕국이 세상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는 그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왕국에서 어느 왕국으로 위치가 옮겨졌어요? 하나님 아들의 왕국으로 위치가 옮겨지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왕국에서,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이 통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왕국의 거대한 싸움이거든요. 뭐 정치 싸움처럼 보이는가요? 정치 싸움처럼 그렇게 소극적으로 보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교회가 왜 정치에 참여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전혀 모르는 사실이죠. 그렇죠? 거대한 왕국, 두 왕국의 싸움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뭐로 보느냐? 외부인으로 봅니다. 외부인.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으로. 거의 세상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방인으로 봅니다. 당연히. 그리고 배척을 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세상의 신이 지금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데 실제적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그 서류상으로 법적으로 실제 주인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라 했잖아요. 가짜를 지금 가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더 날뛰고 있는 거예요. 더 날뛰는 이유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기에는 얼마나 거기에 포장을 많이 해야 될까요? 완전 포장을 잘 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포장을 잘 하잖아요. 마귀들은 포장을 엄청나게 잘하거든. 거기에 많이 속고 있다 하는 거. 그게 바로 세상 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의 인격체의 특징, 왜 미워하는가? 세상 신이 그 인격체거든요. 세상을 인격체로 봐야 되지. 그냥 뭐 정치로 본다든지, 그냥 뭐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은 하나의 신인데 그 신의 인격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쳐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첫째가 뭐냐?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한다. 누구를 미워해요? 아들의 왕국에 속해져 있는 그런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 그 신자들, 그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인격체는 그 아비의 특성을 완전히 닮아, 사실 뭐 세상의 신이라는 게 신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신이 사용하고 있는 메커니즘이 뭐냐? 그게 정치고, 사회고, 문화고,
이게 다 세상에 속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 메커니즘을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신을 봐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그 특성이, 세상이 돌아가는 특성을 보면은 그 신이 어떤 인격체라 하는 거를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어저께 서울에 뭐 기회 축제 하는 거 뉴스 들었죠? 예? 동성애 그 기회 축제 알록달록한 뭐 무지개 색깔 애들 나와가지고 뭐 물론 반대편에 집회도 하고 있었는데, 자, 세상 신이 하는 거기에 속해져 있는 하는 행위를 보면은 그 신이 어떤 인격체라 하는 거 훤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는 좌파 우파 한번 다 싸워들 보셨잖아. 예, 그 상대방의 그 인격체를 한번 보시라고. 예, 그 신이구나. 예,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신의 인격체.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영적 동기가 있습니다. 예,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 진리의 배척이다. 세상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영, 진리 가운데 사는 신자는 세상의 거짓을 드러내는 빛이 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진리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 빛을 드러내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리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거짓을 자꾸 드러내니까 거짓이 들어가는 세상 신은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이 성도들을 통해서 자꾸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질투와 경쟁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주인 삼아 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본인이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루시퍼의 특징입니다.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본인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로 가는 영광을 본인이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나는 그 세상 신이 루시퍼입니다. 그렇죠? 루시퍼. 자, 신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때 세상은 자신의 주권이 침해받는다고 이렇게 느끼며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 세상은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째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아비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적 소유는 세상 신 루시퍼께 아닙니다. 과거에는 루시퍼께 맞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전에는 루시퍼께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가지고 왔거든. 그게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한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가보시면 딱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신 루시퍼가 그걸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자기 때가 가까워 온 줄을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세상에 머무는 것은 세상이 이미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본인들이 주인이 아니고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데 주인 행세 지금 못 하잖아요. 못 하고 계속 진리가 계속 나타나는 거거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불신자라 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유 양심을 심어줬기 때문에 옳고 그런 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죠? 기독교인이 앉아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이 이미 하나님이 심어줬는 그 양심에 그 참된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참된 진리, 그렇죠? 그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양심에 반하면 당연히 안 되죠, 불신자로도. 그렇죠?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위치까지 옮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안타까운데, 어찌됐든 바른 양심을 가졌는 자들은 당연히 어둠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죠, 당연히. 그래서 이미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자, 이 세상 주인 노릇 행세를 하고 있는
그 세상 신이 자꾸 생각을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세상 신 입장에서 말하면 아니 저 인간들 계속 진리를 드러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날까요? 영적 전쟁이 나타나죠. 영적 전쟁.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악한 사람으로 규정하면 우리의 복음을 전할 대상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되고 그들을 눈멀게 하고 종노릇하게 하는 세상의 통치자 그 영적 체계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싸워야만 모르고 그 세상 신의 그 위치에서 있는 자들을 건질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뭐 교회가 정치에 뭐 참여하면 안 되니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싸워야 건져내거든요. 위치 선정을 알려주는 거거든, 그 싸움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위치는 잘못됐어. 이렇게. 그래서 싸워야 된다. 영적 체계가 잘못됐다 하는 거. 세상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세상 주인인데, 루시퍼가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그 어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싸우는 겁니다. 알려주는 게 싸우는 거거든요. 많이 돌아선 사람들이 사실 나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런 세상 신이 뿌려놓은 메커니즘, 정치, 경제, 그렇죠? 뭐 군대도 또 다 넘어갔잖아요, 지금. 뭐 경찰도 다 넘어가고, 모든 국가 체제 전반에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이 다 넘어간다 하면은 싸워야만이 드러나는 거거든. 싸운다 하는 거는 세상 신이 지금 거짓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깨어있는 사람들이 알고 위치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게 중요하다. 침묵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의 숯불이 머리 위에 자꾸 가까이 온다 하는 거, 심판이 가까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싸워야 된다. 이게 이제 영적 전쟁, 영적 체계에 대항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신자들, 또 뭐 교회에 다닌다 하는 그 신자들도 당연하겠죠. 자,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자,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다 하면은 당연히 제자들도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달려있잖아요. 뭐 제자라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종의 말하면 추종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박해를 받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세상이 미워하는 그 단계를 공부를 해 본다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움의 단계적 발전, 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구 안에는 어떤 개개인만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잖아요. 그죠? 이 지구 안에는 공동체, 민족들을 꼭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민족들. 그 민족이 성경에는 세 민족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도 인격제락했잖아. 그죠? 그 민족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뭐 세상 민족은 하나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방인이죠. 그렇죠? 자, 그 이방인을 이걸 구분해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이방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이 교도들이라고 하거든요.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세상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그럼 또 나머지 한 민족이 누구예요? 교회가 있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예, 나중에 신학원 하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좀 크게 나누어서 봐야만 성경이 이해가 간다니까. 예, 그래서, 자, 세상. 그렇죠? 세상이 인격체입니다. 뭐, 사람들이 모이는 그 세상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거 당연히 인격체가 돼. 그건 보이는 인격체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상 신도 인격체잖아요. 루시퍼도 인격체거든. 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예,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 인격체다. 그러면은, 자, 이방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인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잖아요. 그죠? 민족들. 그리고 나머지 교회. 이렇게 반드시 세 민족으로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워하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미워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죠? 예,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근데 세상은 유대인들을 미워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 유대인들을 사실은 미워합니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기거든요. 그네들도 다 세상에 속해져 있는 자들이, 아, 종교가 뭐, 이슬람교, 불교 이렇게 나누어져 있게 종교를 또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이 세 민족으로만 보셔야 된다고. 예, 세상. 그러면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종교자들은 어디에 속해져 있을까요? 그냥 세상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유대인, 교회. 그러면 세상에 속해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유대인이라 하는 세 민족이 있는 그 이스라엘을 당연히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미워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 교단 교회가 대체 신학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스라엘이 가야 될 복을 지금 빼앗아서 본인들이 지금 그 복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잖아요. 뭐 천주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미워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져 있을까? 그런 신학을 가리키면 어디에 속해져 있을까? 세상에 속해져 있는 거죠, 당연히. 유대인을 미워하면은 그 종파는 세상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에 있는 겁니다. 뭐 구원이야 각 개인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어쨌든 거기 그 위치에 매달려 있다 하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워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을 복을 빼앗아서 내가 받아야 된다. 이래 되면은 어느 위치에 속해져 있느냐? 세상에 속해져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게 종교적인 것에서도 그렇게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미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볼 때 낯선 가치관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 반대로 돼야 되는데, 걔네들이 이방인인데. 그렇죠? 자, 이래서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발자취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건 모르시죠? 그렇죠? 그게 세상에 속해져 있는 어둠의 위치에 속해져 있는 어둠을 가진 자들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게 본성입니다, 본성. 그 육신의 본성은 빛을 싫어하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미워하는 것에서 이제 슬슬 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세 가톨릭 그 마녀 사냥, 종교 재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성경의 역사 안에서도 바른 성경, 영어 성경을 번역했는 그런 이 틴데일이나 화형이 당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당연히. 언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은 그 사람을 붙잡아다 화형을 시킨다든지 종교적으로 그런 건 없는데, 뭐 중동지방 아닌 다음에는 이제 언어적인 거나 사회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핍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움이 밖으로 표출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실질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박해는 신자의 신앙 고백과 증언을 억압하려는 그런 시도이죠. 그렇게 빛이 드러나는 것을 자꾸 못 드러나도록 계속 억누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사도행전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이제 전하잖아요. 그 사도들도 뭐 12사도들 이런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는 이유도 거기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 종교 또 지도자들이 또 그들을 붙잡아 위협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 뭐 사도행전 4장 17절이나 18절에 가보면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자의 신앙적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초기적인 바로 박해가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사도행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고 전파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그 틀을 생각을 하신다 하면은 세상 신이 어떻게 이런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자의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거죠. 그렇죠? 또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신자들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몰아넣는 것, 막 이런 것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도 그렇죠. 또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 첫 단계부터 있어 왔는 일이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개신교 교단들, 그죠? 또 뭐 개신교 교단 하면 합동 통합, 뭐 예하성, 그렇죠? 이런 교단들이 거대 골리앗,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 신자나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 이런 거 바로 거기에 사회 활동을 못하도록 참된 복음의 진리가 확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하나님께서 1.1핵도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시니까 그 성경이 맞지. 이런 신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그냥 탁 해버리잖아. 그런 게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회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단으로 하고 뭐 참여 금지, 교제 금지,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단절, 그렇죠? 제명, 출교, 뭐 자기들한테는 제명, 출교 언제 뭐 거기 들어갔었나요? 사회적으로 이제 단절을 시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의미하죠. 자, 이 세상의 신은 이 세상에 속해져 있다 하면은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렇죠? 어디로 가라고 그를 쫓아내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그 회당이 있었죠. 회당은 유대 사회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쫓겨난다 하면은 생계를 첫째는 위협받습니다. 그 사회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일단은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법적으로 또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할 수 없다. 유대 민족들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만약에 뭐 거대 골리앗 교단들이 이단으로 딱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못을 받고 자기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한다고 하면은 본인들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의 무거움이 더 커진다 하는 사실은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복음을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단으로 정해져 있다 하면 얼마나 열등의식을 가졌으면 이단으로 정할까요? 미국에는 이단으로 정하지 자체 그 법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지. 옳고 그름에서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바르게 배우고 바른 것을 익혔다면은, 그렇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면은 이단의 그 공동체에 들어갈 일은 뭐 있습니까? 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정당하다 하는 것을 바깥에 드러내는 방법이 이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참 웃음이 나올 일이죠. 자, 사도행전의 예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한 이유도 그렇죠. 자신의 동족에게 순교를 당했잖아요. 또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박해를 받아 또 흩어지게 되고, 바로 이 단계의 확장입니다. 이 단계 확장이라 하면 오늘날도 지금 그것을 바리새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게 거대 골리앗 교단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세상 이런 이 거대 골리앗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 그 뒤에 바로 세상이라 하는 그 세상에 속해져 있는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신자들을 자신들의 사회 구조 안에 살 수 없도록 고립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자들. 위치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신자들을 계속 고립을 시키고 빛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계속 어둠만 잠겨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지 못하 바깥에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고립을 시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은. 그렇죠. 그래야 자신들의 교리들이 더 많이 퍼져 나갈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많은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사도행전에 봤을 때, 첫 배 순교자는 제자들, 12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 그죠?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죽임을 당한다. 세상에 악의가 그게 당했을 때, 신자의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세상 신은 앗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에게 덤비면은 어떻게 돼요? 지도세도 모르게 많이 죽었잖아.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주위에 몇 명 죽었을까요? 뭐가 이렇게, 뭔가 이 정보, 정말 자신한테 타격이 올 정보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요? 죽이는 겁니다. 죽인다, 육체적으로 죽이면은 말을 안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안 드러나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세상 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안에서든, 정치 안에서든, 어디서든 그런 게 다, 이렇게 통하는 거죠. 다 사용이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왜 공산주의 하는데, 물론 세뇌시키는 것도 있는데,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거든. 그러니까 죽음이라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 정치 이념을 심어서 종노예화 시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강의를 지금 하는데 16장 2절에 가보시면은 16장 2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한 게 있거든요. 참으로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참으로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돼요? 죽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때가 되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의 악행을 종교적 열심이나 사회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를. 그러니까 정치, 경제, 이런 메커니즘의 안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또 종교적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 종교적이다. 그래서 거기에 주인이 되는 세상 신, 교리대로 가는 거지, 교리. 세상 신이 뿌려놓은 교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일이 다 몰라서 하지만 그 교리대로 그 사람들은 원칙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내보면은 사도행전에 얘가 다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칼날에 죽임 당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가보시면 그렇고, 물론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세상은 신자들을 죽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체계가 지켜지고 온전해진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온전해질까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 당연히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거대 골리앗 교단, 그렇죠? 합동, 통합, 예화성 이런 교단들이 성경 신자들을 이단에 몰아 넣어야만 자신들의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온전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온전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또 심판을 하실 때 그때도 온전하게 지탱할까요?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영원무궁토록 교단의 그 노릇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까? 당연히 교단의 교리가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자,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있고 이 땅에서 영원한 천년왕국이 계속 이루어간다. 그거는 안 좋은 교리죠. 다시 말하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그런 교리가 지금 거의 굉장히 많습니다. 무천년설이 거의 80, 90%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아름답고 좋은 그런 지구를 만들고, 그렇죠? 아름답고 좋은 지구, 천년왕국, 에덴의 동산처럼 유토피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그런 교리가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내려와 있을까요? 누구로부터 내려와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 세상신이 참된 교리가 드러나면은 억눌러야 되잖아요. 자신들의 교리가 합리화가 되려고 하면은 진짜 교리가 눌려져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미움과 핍박과 마지막에는 죽임까지 그렇게 한다. 자, 21장 21절, 22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세상은 자신들의 의와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십자가를 거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죄가 다시 계속 그냥 유지되도록만 그 죄를 계속 가지고 가도록만 하는 게 바로 세상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제거를 하는 그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공로의 피 이런 거는 굉장히 거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주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바로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세상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세상의 체계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이름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근데 누가 그걸 행한다 했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해. 여기서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은 그들은 유대인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자, 거대 교단 골리앗이, 그렇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되게요? 자신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를 한다 하면은 절대로 박해를 하면 안 되죠. 박해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킹제임스 성경이 안 들어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는 죄를 지을 기회를 안 줬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지금 죄를 짓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
우리 킹제임스를 믿는 성경 신자들이 참된 복음을 드러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복음을 막기 위해서 이단도 정지하고, 그렇죠? 사회에 감금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는 숯불이, 엄청나게 뜨거운 숯불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세요.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그걸 우리가 거기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사실 죄를 드러내야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 그죠? 바른 복음이 아니면은 바른 복음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거를 드러내줘야만 돌아서는 사람도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복음을 나타내는데 그거를 억눌러 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죄의 대가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율법 아래서 짓는 일반적인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이미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하는데 그 구원을 거절한 죄, 이거는 어떤 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예.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복음의 본질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 구원의 길을 제시를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거기에 죄는 어떤 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핍박을 하는 게 그것도 똑같습니다. 본인도 교회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정죄를 하니까 그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예. 알 수가 없는 이 아이러니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예. 지금은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예. 드러날 거 다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뭐 어떻게 가려주느냐. 죄는 곧 구원자를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바로 결정적인 죄거든요. 바른 복음에 대해서 알 권리를 거대 골리앗 교단이 차단하고 또 막아버리는 것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없어요. 뭐 가려줄 게 뭐 어떻게 있습니까? 본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인데. 그렇죠? 자, 23절도 있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본질상 어떻게 돼요? 예, 하나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또 14절, 7절, 9절 가보시면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본질적 일체성이다. 예, 거기서 삼위일체성이라 하는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 네, 그 당시 그 외형들 안에 머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미워했거든요. 그 메시아를 또 십자가에서 달려서 또 죽이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거는 종교적인 그 착각 속에서 엄청난 죄를 전달.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7년 환란기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7년 환란기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그 심판의 그 때, 시기, 그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착하고 예수님을 미워한다. 이게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단 정치하고 미워해. 이거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그렇죠? 저는 막 그냥 웃음이 나는데, 왜 웃음이 날까요? 하나님 앞에 서가 보면은 알거든요. 우리는 바른 복음이라 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우리가 제시하는 문제를 답을 줘보시라고 그러면, 답을 못 주면, 그렇죠? 답을 못 주면 그 엄청난 죄가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있다.
어느 위치에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것을 보셔야 된다. 자,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을 미워한다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미워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죠. 엄청나게 그렇게 죄가 크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한다 하면 이건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는 여러 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면은 아버지를 미워한다. 이렇게 전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좋다 저것 좋다 하면은 안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24절 25절도 읽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행하지 않을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 즉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네. 까닭 없이 미워하는 겁니다. 자, 모세는 홍해 앞에서 부르짖었잖아요. 또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려오도록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를 하도록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명령만 하셨는 분입니다. 나사로 사흘 만에 일어나 걸어서 나와라 하니까 그 즉시로 걸어서 나오잖아요. 명령을 하지 기도하고 뭐 이렇게 청원을 했을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명령자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대언자가 아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입증을 바로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도 거부한 것은 몰라서 지은 죄일까요? 그래서 얼마나 죄가 클까요? 그죠?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반역이지, 반역.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하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객관적인 사실, 정확하게 전달된 텍스트를 입증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전달한 발자취를 입증을 하고 하는데도 외면하고, 그렇죠? 또 이미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자들의 영적 노선을 따르고 사탄들이 하는 행위와 비슷하게 똑같이 한다 하면은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또 학문을 빈자 삼아 전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까닭 없이 미워하는 거거든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답을 줘야 됩니다. 성경에는 답이 없는 게 없거든요. 반드시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준다 하면은 까닭 없이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까닭 없이 미워한다 하는 거는 그 위치가 어느 위치에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위치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까닭 없이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 돌이키면 몰라도 돌이키지 않는다 하면은 끝나는 거죠.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26절, 27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진리의 영께서 증언한다 하면은 진리의 영께서 나중에 너의 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증거를 다 꺼내놓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어떻게 핍박을 했는지, 바른 복음이 전달되는 걸 어떻게 오히려 막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성령께 다 증거 삼아서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에서 선포한 메시지, 바로 그 성령님의 증언이거든요. 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아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죄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명시된 엄격한 사도의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시작 전부터 승천까지 전 과정을 목격한 그 증언이 바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언한 거거든. 그렇죠?
예, 그 증언들을 막아버리는 자들이 과연 어떤 심판을 받을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이 환란기, 7년 환란기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또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고 또 600만 홀로코스트 다 그런 것이 그 대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교회라 하는 이 세상 민족이 세 민족 중에, 그렇죠? 이방인 민족, 유대인, 교회, 이 세 민족 중에 교회를 만약에 참된 복음을 핍박을 한다. 예, 거기에 합당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예, 증명을 해야 된다. 거기에 답을 하나님 앞에 가서 증명해야 된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예, 그에 대한 골리앗 교단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예, 예, 그 반응이 밝혀야 되거든요. 자, 베드로서 1장 16절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에게 알려줄 때 우리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느니라. 예, 그렇죠.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은 뭐 따를 필요가 있겠어요? 예, 사도들인데.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 텍스트를 믿는다면은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거나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을 믿는 그 위치에서 꾸며낸 이야기들은 따를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예, 베드로후서에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유기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보지를 못했지만 사도들이 기록한 그 보존된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증거가 쌓이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가 쌓인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성경들을 가지고 사도들이 남긴 증거들을 바탕으로 메시아를 신실하게 증거해야 된다. 메시아를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그 복음을 증거를 한다 하면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문자로 준 이 텍스트만을 믿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믿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를 했다면은 진짜 눈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면대면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볼까? 신실하지 못하게 증거를 했는 것과 신실하게 증거를 했는 것과 예수님께서 직접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내가 어떤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그렇죠? 예,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의 그 증인의 발자취는 바른 복음으로 오직 성경 기록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